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주 예수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구약의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위로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횡적인 관계, 그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인간을 향하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주신 계명 중에 바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또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것 같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산비탈에, 가파른 산비탈에 여러분 계단식의 그 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이라는 것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쌀을 생산하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논인데,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거기에 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천수답이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농토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요즘이야 뭐 기계로도 물을 뭐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랑이라는 건 이전에 그 기계가 없을 때는 가물면 밑에서 이렇게 양동이로다 물을 길어서 올려다 보야 되는 그와 같은 농사거든요. 이처럼 부모를 자녀가 공경한다는 건 마땅한 도리지만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마치 현상금을 붙여놓듯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줄게, 그리고 장수하게 해줄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 외에 부모 공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다고 해서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치 않는,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부모라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아무개 집에 결혼식인데 대사인데 어떡하나 하면서 전화가 오면 당연히 못 간다고 하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느 집에 주일날 그 결혼식 있다고 거길 쫓아가겠습니까? 주일 성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의 날 오락을 행치 말라 했는데, 제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못 갑니다, 저 못 가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느 때부턴가 이제 전화를 안 주시더라 말이죠.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부모가 너 결혼할 거니까 너 예수 믿지만 뭐 사주 봐라, 궁합을 뭐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이 부모 말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네. 이 말씀 그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건 내 자녀가 성숙해서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이제 내 품을 떠났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아놓고 친구 삼아 혹은 그 아들 삼아 때에 따라서는 그 연인처럼 남편 삼아 이렇게 살던 어머니들이 아들을 결혼시켜 놓고 마치 그 아들 며느리의 연적인 것처럼 뭐 모든 걸 다 아들에 관계되는 모든 걸 다 주장하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오는 것이고 그게 지나쳐서 때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가정도 있는데 그거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물론 내 아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 아들에게는 말하자면 딴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여자 며느리 그것을 어머니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어머니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며느리와 아들 사이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뭐 며느리와 어머니가 연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며느리가 이 아들은 어머니 아들은 이제 내 남자예요 하고 이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존경의 반대말을 말합니다. 공경의 반대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의 그 어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인간을 공경하라.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뭐 주의 종을 공경하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으로 무대할 분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모라는 거죠. 근데 또 요즘 신세대 며느리들이 너무나 깍쟁이처럼 그냥 그 어머니에 대해서 또 시아버지에 대해 삼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내 남자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경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독립을 해서 살되 이제 여러분의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양육하고 또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자녀들에게 뜯겼어요. 마치 그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거반 죽게 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신데 이제 그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시고 살아라 이건 아니로되 장성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일정한 그 용돈을 드려야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0분의 1, 1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살만해요. 우리보다 더 살만해요. 그래서 내가 드려도 안 받아요 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 부모가 살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그 부모 공양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정이라는 것이 물질이 가면서 생겨나는 건데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모로.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상황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하시고 조금 이따 운명하십니다. 사람이 운명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을 모르지만은 어쨌든 죽을 때 고통스럽답니다.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더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시는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옆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인수인계하죠. 그 중에도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그 속의 사업을 완수하시는 그 절박한 상황 중에도 그리고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가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들처럼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효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교는 어떻게 보면 참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효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건축원금 하기 때문에 용돈도 못 드립니다. 이런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 근데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고 양육해 준 분만이 아니고 만약에 나를 낳고 양육하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 위의 모든 연로하신 분들이 내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연로하신 분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죠. 잠언의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나. 여러분 아무나 백발이 되도록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살 수가 없어요. 악인은 마치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 백발 될 때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면류관이고 영화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또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고개를 숙이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백발이 되도록 사셨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고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훈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훈장 받은 사람은 훈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이 바로 훈장을 이 백발로서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잠언 17장 6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네.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임과 동시에 손자를 어느 노인이 봤다. 그분은 이미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손자를 보도록 사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에게 연로한 부모가 계시다. 이거는 본인의 영광이고 영화로운 그야말로 명예로운 내가 부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무엘상 2장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어느 집안에 노인이 없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악하게 살았으면 노인이 없느냐. 그 집안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시편 119편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리고 노인은 백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명예로울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노인은 똑똑하다는 거죠. 노인은 명철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TV에 그 시골 노인들을 비춰주면 그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 아닙니까? 얼마나 그 똑똑한 말씀만 하십니까? 말도 길게 안 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너무나 그 명철한 말씀을 하시죠? 인생에 많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인을 공경한다는 건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8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서 있는 그 소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노인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거고 노인을 아주 여러분 노인을 학대하는 거고 노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말에 있을 때 여러분 노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자이고요. 또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거죠. 공경이라는 거죠. 신명기 18장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예. 흉악한 민족은 흉악한 사람은 노인을 돌아보지 않거든요. 노약자를 막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도 만약에 어느 자식이 노인이 된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흉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흉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인을 돌아보지 않고 경홀히 여긴다. 이건 흉악한 인간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흉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가 노인을 우대하는 교회인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봅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라고 봅니다. 노인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노인들이 없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노인들이 세례받은 것을 숫자에도 넣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노인의 영혼은 영혼도 아닌가요? 그분들은 뭐 재력을 갖지 못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노인을 홀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거기가 무슨 기업이지 교회입니까? 과연 사람들의 그 머릿수를 영혼으로 봅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의 질을 구별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노인도 아이들도 청년도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장사합니까 교회에서? 말도 안 되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집단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교회입니까? 아니 노인이 세례 받았는데 왜 그 세례 받은 숫자를 안 넣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노인의 영혼이나 갓난아이의 영혼이나 청년의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나 권세자의 영혼이나 힘이 없는 사람의 영혼이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말이 됩니까? 목사가 아니고 장사꾼이죠. 말이 됩니까?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그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빗나갔는데 여러분, 노인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것을 먹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집에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예수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그렇게 두었다면 여러분이 과연 부모를 공경했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처럼 제가 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다? 어쨌든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그와 같은 분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신이 본래 똑똑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전투하듯이 무슨 전쟁하듯이 마치 그 권투 선수가 사각 링에서 권투하듯이 그와 같이 저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정말 예의도 안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참 은혜스럽게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지도 않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뻤어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느 자식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홀대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물론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울었지만은 분명히 천국에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드려야 여러분이 부모에게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공경을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주라 이겁니다. 알아주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수고하고 다스리되 주 안에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에게 협박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마치 너 저주받아 하는 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인자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다스릴 때 여러분 주님처럼 다스리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다스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다스리셔야지 무슨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마치 일본 순사가 완장을 채워줬더니 옛날에 그 완장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한국 사람이 일본 순사가 채워준 완장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까불고 악하게 놀든지 여러분 그와 같은 직책이 목회자의 직책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존경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회자를 또 알아주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왜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볼 때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보다 사례도 좀 적게 받아야 되고 또 이것도 이상한 신보입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가 또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의 종인가요? 주의 종이지? 응? 주님의 종이죠. 교인들의 종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교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정할 때도 늘 깎으려고 하고 목사님이 거처하는 그 사택도 아주 그 현찮은 거로 일부러 골라가지고 또 목회자가 조금 사는 삶이 윤택하면 그걸 배합하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잘 모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귀여기라 사랑 안에서 목회자는 주 안에서 성도를 다스리고 성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분이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사람이 바로 선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근데도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는 제사장이다 하면서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어깨에 힘을 주고 아니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하고 지금 목사님하고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온 만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온 만민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도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내 종처럼 취급하고 막 반말하고 노인들한테도 반말 찍찍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부교육자들한테도 반말하고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막 반말하고 욕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연로한 분들한테 그렇게 반말하면서 욕하고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그게 성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한테 본이 되면서 귀 여기는 겁니까?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수직관계가 아니고요. 수평관계에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대통령도 국민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그냥 목회자가 완전히 군림하면서 네로 황제처럼 폭군처럼 나 건드리면 니네 저주받아 해가면서 반말해가면서 욕해가면서 말이 되나요? 저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단독 목회 가가지고 저도 호령을 했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처녀 전도사가 저희 집에 어느 날 머리 하얀 백발의 장로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막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하는 걸 저희 친정엄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저희 집에 멀리서 오셨다가 울면서 가셨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저럴 줄을 몰랐다. 창피하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그 장로님은 머리 백발이 된 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고 저는 큰 소리를 치고 주의 종이라고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죠. 전 창피합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여러분 무슨
폭군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도 그냥 평소에 내던 목소리로 해야지. 무슨 군기 잡는 것처럼 거룩한 목소리 내가면서.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목소리로 설교도 하고, 아니 목이 쉬어서 어떻게 나오는 건 모르지만은 너무나 목소리를 깔고 말이지, 성대모사하듯이.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순박하게 해야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피차. 성도는 목사님에게 종노릇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종노릇하고, 이게 교회죠.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게 교회죠. 여러분, 사람은 발을 씻기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뭐 네가 오이냐 내가 오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게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 씻기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정도로 섬겼습니까? 목숨을 주시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목숨 걸고 성도를 섬겨보세요. 성도들은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목사님을 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쏟은 사랑만큼 사랑을 되돌려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3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최전방에서 엄청난 혈전을 치르는 그와 같은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왔지만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풀가동할 때와 대충 복음을 전하면서 잠자고 있을 때 마귀의 역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 마귀도 그냥 잠을 자요. 제가 복음을 들고 일어서면 마귀도 뻘떡 일어나 공격을 합니다. 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옥에도 갇히고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난 너무나 고생 많이 했다.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주의종도 아니고 그럴듯한 목회를 한 그런 주의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뻔한 적 있죠.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복음 때문에. 예?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있어요.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였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저도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목사 앞에서. 목사와 사모라는 사람 앞에서 매를 맞아본 적도 있어요. 이상한 전도사한테.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매 맞은 이유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이세벨 같은 잘못된 여자가 교회를 완전히 뒤흔들 때 제가 그걸 알아차렸거든요. 그 이유로.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 가는 길은 말할 수 없이 고독하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길이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삶이 끝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런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뭐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든 혹은 도시에서 하시든 정말 참된 주의 종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특별히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정말 중상모략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도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한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핍박을 아무데나 찍어 붙이면 안 되죠. 본인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그걸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합니까?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 번 자지 못했다. 물론 성도들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거 환경이 어땠을까요? 그 한여름에 그 더위가 지나갈 때 힘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처가 불안한 사람, 단열이 안 돼 있는 정말 그 불안한 거처에서 기거하는 분들, 심지어 노인들은 그 여름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지 않아요? 겨울에 얼어 돌아가시는 건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주거지가 굉장히 불편했고요. 사골세에 살지 않았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세도 아니고. 그러면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너무 등 뜨시고 배부르다는 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화려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럭셔리하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기업 총수가 가져가는 액수의 그 사례를 가져가고 집도 여러 채 갖고 있고, 물론 소수지만은 이거 문제 아닌가요 정말? 뭐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가질까 말까 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별장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거 좀 문제 아닌가요? 교인들 중에 혹은 그 농어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는데, 또 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는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큼 너무나 화려하게 사는 그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저는 궁금합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들 속에 영접했다면 이미 등 뜨시고 배부른데 왜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욕망이 큰지, 왜 그렇게 꼭 감독은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전쟁을 치르듯이 나라를 뒤흔들고 교회 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그걸 사회법에도 호소하고, 아니 감독 못하면 천국 못 온다고 하던가요?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돈을 뿌려가면서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이제 돈 쓰는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물론 돈 쓰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총회장도 하시고 감독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목사님들을 디스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 여러분 주의 종이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만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상처를 받을 만큼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가져가는 사례는 그 교회 부교육자들 전체 그 수많은 부교육자들 전체 그 사례비보다 더 많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참 이퀄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못하고 눈치챌까봐 더 이상 못하겠지만은 말이 됩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 그게 창피한 일이지.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 그게 창피한 일이지.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축복받아서 그런 겁니까?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돈을 사랑해서 많은 돈을 가져가면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죠. 그 많은 하나님 집에 드려진 그 양식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물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속에 눌리는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참 주의종들은 또 참 주의종 있는 교회는 또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이상하게도 교인들도 참 그 짝퉁 요즘에 그 사람들이 짝퉁에 그렇게 눈이 팔려가지고 명품 짝퉁을 그렇게 선호하듯이 목회자들도 이렇게 짝퉁을 좋아하는지 제가 보니까 저분은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분인데 그런 교회는 또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기는 제가 볼 때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더란 말이죠. 참 지금 그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목사님도 아니죠. 목사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따위로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하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가짜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가가지고 뭐 하는 건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 공경 주 안에서 공경할 분들이 우리의 부모와 이 땅 위에 계신 노인들과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이죠. 공경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과 그 교인들의 관계가 너무 가까웠다가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교인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도 교인과 성도 관계도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좋아 죽겠다 해다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지는가? 사실은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주님이 싫어하시죠. 뭐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는 그 질투를 해서 남편 옆에 암고양이만 앉혀놔도 싫어한다. 그거는 그냥 속된 얘기죠. 근데 주님은 정말 질투가 많은 분이라 여러분의 부모라도 혹은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라도 주님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라든지 또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받아가되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까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그 어떤 교주처럼. 여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로.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충이 먹어 죽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은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막 그 엄마의 젖을 띠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두는 그와 같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엘리가 잘못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정말 두려워서 엘리에게 그 이야기하기를 좀 두려워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다 얘기해라 하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교인도 기도하는 것이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되 목사님들께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 있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이야기하듯이 교인들은 정말 목사님을 공경한다면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세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참 주의 종이라면 이 사무엘처럼 어린 그 이미 인제 젖떨어진 그 어린 아이의 기도하는 어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듯이 또 청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내 따위가 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시부모하고의 관계도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내 집에 종살이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법적인 내 딸입니다. 며느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연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종관계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며느리도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가 뭔가 좀 빗나갈 때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고 말씀을 드려야 그게 공경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들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사기를 잘 당하지 않습니까? 약장사라든지 혹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현혹을 시키면 현혹을 당하죠. 그럴 때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싸워서라도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어머니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의 종의 때에 따라서 눈이 어두워질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교인들은 이야기를 해야죠.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주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저주받았습니까? 사무엘은 그 이후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사람들이 알았고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런 권세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다윗 앞에 용기 있게 얘기를 하죠. 잘못하면 정말 칼로 목을 배임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태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저주한다고 그 저주는 잠언에도 있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새에 떠도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 까닭 없이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이 왜 저주합니까? 주의 종이 성도를 향해 왜 저주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좋아하는 거는
귀신의 세계가 저주를 좋아하죠.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공갈 협박을 잘하는 것은 마귀가 그 짓을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를 향하여 공갈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들어 치려는 사람들에게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맞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공경이라는 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아니오도 할 수 있어야죠.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혹은 가정이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아니오 할 때 그것이, 그 책망이 나중에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 같은 역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전판 이 복음이 하나님 잘못된 복음이라면 주님 머릿속에서 지우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만 우리들한테 필요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다스리는 부모와 목사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공경하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한다고 또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허리가 아플까 봐서 이렇게 태도를,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용서하시길 바라고,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